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전체 나머지 부분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간략히 개요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요약하는 책으로서 요한을 통해 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큰 부분으로 세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7교회,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선포하신 동시에 당대의 7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편지가 7편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 하늘의 이제 성도들의 모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지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환란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인류 역사에 대한 자세한 개요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 환란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우리 시대에 대한 교훈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큰 세 가지 축의 심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온 우주의 주권을 담은 두루마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 인봉을 떼시는 장면이 나올 때 인의 심판들, 즉 봉인의 심판들이 7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이제 7번째 나팔, 7개의 나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7개의 인은 신령 환란기 전체에 대한 큰 개요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은 후반부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후반부의 심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7 대접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거의 직전에, 주님 거의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최후 심판들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지금 7개의 나팔들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총 7 나팔 모두 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삽입절로 넣어주셨습니다. 14만 4천 명과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이방의 여러 환란 성도들, 그리고 두 증인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모세와 엘리야 또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침례 요한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진 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최후 나팔이 바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나팔절로 예표되는 그 심판의 나팔이고, 이때 마침내 온 인류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완전히 전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잠깐 또 하나의 긴 삽입절이 나옵니다. 이 삽입절은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바라본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해봤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주로 이제 악의 권세들, 이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관점에서 이 인류 역사와 또 최후의 재림 직전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초반부에 이제 세 가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자였고, 하나는 뱀 또는 용이었고, 또 하나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원시 복음을 그대로 확장해서 보여준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와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이제 뱀, 이 셋이 등장했는데, 역시 12장에도 이번에 용과 여자,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과 이제 그 연합된 성도들을 아마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탄인 용, 이렇게 셋이 등장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이미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동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업로드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절에서 보면 이제 용이 등장을 했는데, 그 용이
12장 4절에서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장면은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즉 타락시켜서 어둠의 왕국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인류 역사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구약 시대의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를 내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려는 섭리와 그걸 어떻게 해서든 회방하여서 막아서 자신이 파멸된 것을 막아보려는 사탄의 발악으로 이 둘의 대결로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예언의 시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맹렬한 핍박이 사탄으로부터 강력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역사는 이제 구약시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넘어질 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일을 당할 뻔하고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뻔했던 일들, 유대인들이 멸절될 뻔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섭리로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시험도 이겨내시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재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까지 우리 인류 역사는 전개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었다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을 부분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사탄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어떤 대결이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인류 역사 이전,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전쟁, 그리고 오늘 부분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첫 번째 파트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주변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라고, 제 생각에는 이 인류 역사는 역시 지금 이 순간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마귀가 저를 자주 이제 공격하고 또 이제 유혹하고 또 정죄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데 아마도 오늘과 다음 달과 다다음 달에 있을 일들을 아마 생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흑암의 나라와 그 어둠과 불법의 세계에도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모두 폭로하여서 그들의 실체를 벌거벗겨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거짓 선지자와 그 유명한 666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인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가 지금 전쟁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그를 대표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와 이게 악마들, 귀신들이 이제 하늘, 공중과 영계와 우주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 전쟁이 대체 언제 있었냐라는 해석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반역을 루시퍼가 처음 일으켰을 때 그때 쫓아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공중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상응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핵심 부분은 바로 이 전쟁이 마지막 때, 최후의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드디어 패배해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어떤 기쁜 음성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제 이루었다 하고 잠깐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저를 이기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항상 성경에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같이 부활에 참여한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지금 마귀가 오랫동안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이미 해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했던,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던 마귀가 드디어 쫓겨났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장면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그 창세 이전에, 물질계를 만들기 이전에 루시퍼가 쫓겨난 그 사건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인간들이 있지도 않았고 인간들이 타락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아직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인류의 창조와 타락과 그 후에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또 저도 믿기를 7년 환란기 때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물론 시간축이 하늘과 땅의 세계가 시간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간 부음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미가엘아, 저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 이제 저 쓰레기를 이제 치워버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숙청의 일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자신의 예언서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3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맛있는 고기나 이제 달콤한 음식을 먹지 않고 박한 음식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바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장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천사장을 보내어서 가브리엘이 또는 이제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 다니엘 11장 12장에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21일 동안 가로막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하는 인간이 아닌 영계에 존재하는 마귀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자가 이 예언을 못 받게 하려고 천사를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도와준 지원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쭉 예언을 자세하게 이제 종말의 예언을 전해주신 뒤에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1절에 미가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너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 환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의 표현과 똑같이 개국 이래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으로 바로 7년 환란기를 정확히 의미합니다. 그 7년 환란기 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마귀와 싸울 것을 이미 예언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제 최후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깨어서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영원히 부끄러움,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그것을 받고 천국과 지옥의 부활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본문,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된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7년 환란기 때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과 이제 사탄 그리고 악마들과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은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반역을 했을 때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 공중 권세로 잡도록 그곳으로 쫓겨났듯이 자, 이번에는 공중과 그 권세 잡은 하늘과 영계에서마저도 쫓겨나서 이제는 지상, 지구로 추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고 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고 그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옛뱀, 창세기에 나온 옛뱀입니다. 그리고 마귀,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마치 검사가 고발하듯이 맹렬히 정죄하고 고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은 온 인류를 지금까지 계속 꿰어왔습니다. 그랬던 이 자가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의 천사들도 마귀들도 전부 다 이제 사탄과 함께 지상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영광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공중 권세가 이제 무너졌고 더 이상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는 설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재림을 하시기는 않았습니다. 한 3.5년 뒤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미 예비 리허설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제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승기를 잡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날 이제 효과가 무엇이냐?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셋째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미 한 번 내쫓기긴 했지만 그래도 마귀는 이제 꾸준히 한 번씩은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접근 권한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인 앞에 마귀도 함께 나타나서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듭난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구원을 취소하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모든 정죄를 기각하고 무시하십니다. 심지어 마귀는 우리한테도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은 것 같고 올무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아닌 것, 예를 들면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날과 절기와 천사숭배 이렇게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 같고 괜히 거짓된 정죄감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정죄, 중상모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기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는 더 이상 공중에서 권세도 잡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할 권리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고발은 이제 제출될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쟁은 지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12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 하늘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땅에 거하는 자, earth dweller라고 하면 이 표현은 하늘의 시민권자와 대조되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기는 존재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또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한편으로는 이방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성경적 개념으로는 무저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도 있다는 뜻이며 이들에게도 이제 화가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드디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공중과 하늘과 이 넓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들에서 설치다가 이젠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한꺼번에 지구로 그 위치가 전부 다 압축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면 지금 이 드넓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참 천문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하계만 해도 뭐 수십만 광년인 크기가 된다고 하고 그런 은하계가 수백억, 수천억 개씩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더 높은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공중 권세의 영역에 이제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수의 마귀가 이제 지구에 전부 다 몰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귀들이 땅에서 우글거리고 있지만 그때 3년 반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최후의 환란기, 대환란 때는 모든 마귀가 이 지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중뿐만 아니라 무저갱에 존재하는 마귀들도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지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마귀들이 풀려나고 또 유브라테스에 있는 강에 있는 천사들도 풀려나게 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기가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도 있지만 이 수많은 마귀들이 몰리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를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어린 양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마귀를 이겼다고 이 요한일서 사도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오늘 11절을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증표이며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원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3장 8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또는 능력이 있어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조물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귀 루시퍼를 단번에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랜 세월을 참으시면서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 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피습하였고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잔악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어린아이들을 오븐에서 튀겨서 죽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여인들을 욕보이면서 거리에서 전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은 하마스의 잘못이다라고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였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하는 게 이게 복수전이 아니냐, 너무 잔인한 복수극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는 아직 살아있는데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인질, 우리 같아도 인질을 어떻게든 구해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가자지구 폭격은 인질들을 구해내고 또 앞으로 하마스가 이와 같은 테러를 다시 벌이는 일을 재발을 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지 가자지구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마스만 딱 잡아내서 찾아내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대원들은 모두 아랍 사람들의 그 민간 지구에 병원이나 민간 가구나 이런 민간인의 집의 아래 지하실에다가 자신들의 요새와 테러 기기들을 숨겨놓고 그것을 방패막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이 전지전능해서 그들만 딱 뽑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방패막이 때문에 아랍인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바로 멸하시면 좋겠지만 이 사단이 영리하게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후손이 전부 다 죄에 타락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사단의 죄를 벌하시려고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죄를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야만 한 게 공의롭고 마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정말 간악하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완벽한 전지전능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검사 노릇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희를 멸하시려면 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인간들도 같이 지옥에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이 결정하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정죄를 하며 그 정죄에 빌붙어서 자신의 왕국을 존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마지막 때까지 자기는 영역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이걸 다 깨트리시기 위한, 즉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인질극으로 삼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이 상황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이 인질극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죄의 싹스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린 더 이상 인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13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기서 벌거벗겨 버린다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가시는 일이 어떻게 마귀들에 대한 승리인지, 여기서 정사와 권세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권세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마귀는 여러 가지 악한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효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무기는 놀랍게도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용서받지 못했던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여서 검사 노릇을 하는 것, 이게 마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뺏거나 목숨을 뺏거나 이런 건 영혼의 차원에서는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죄가 통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유일한 마귀의 무기이자 성경은 이걸 사망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하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믿을 만한 무기, 마치 하마스가 인질극 하나 믿고 설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인간을 상대로 인질극을 믿고 설치고 있는 그 유일한 무기를 무장해제시켜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지은 온갖 그 목록들을 낱낱이 기록해둔 이게 바로 이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만약 이 증서가 도말되어서 제거되어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문서를 마지막 백보좌의 심판 앞에서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펼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전부 다 이 증서가 도말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제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전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행위의 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착한 일들, 선한 일들에 대한 기록은 다 남아있지만 죄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제거하셨고 더 이상 우린 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인질이 풀려났으니 마귀를 언제든지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사실상 머리를 밟힌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까지는 약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기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 딱 성공하거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딱 성공해서 승기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확정됐지만 실제로 이제 항복을 다 받아내고 일본 천황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는 약간의 갭이 더 걸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마귀가 완전히 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발악하고 있는 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 집행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귀는 무저갱과 이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이 마귀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수호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사탄아, 그러니까 내 거듭난 성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정죄의 화살을 돌려버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죄를 할 기회마저도 잃고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즉 그분의 보혈로 인한 죄와 정죄의 깨어짐,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 있고 의의 흉배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강패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어진 무기들이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 방어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의 무기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1절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타격을 주고 그의 나라에 깨트림을 가져올 수 있고 그의 거짓을 부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이 마귀의 계계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24절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어렵거나 고생하는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이 있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그것을 면해주시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그 심판만 면해주셨을 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도 겪게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죽음까지도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받아도 영원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걸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 이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항상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순교하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또 어린 양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의 은혜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